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 앞에 엎드려 봅니다. 답을 몰라서 엎드리고 답을 알기 위해서 엎드리고 주님이 복이며 주님이 길이며 주님이 진리인 줄 알길래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 매달려 봅니다.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간구하여 내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할 때도 아니고 남 눈치 볼 때도 아니고 지금은 주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 엎드린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오니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모이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바쁜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나온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시간을 주께서 곱으로 갚아주시고 저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그래 기도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 2개를 볼 건데요. 우리 사순절 말씀인 계시록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맨 끝에 부분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그래서 사순절 말씀은 잠깐 읽기만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읽고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고난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내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꼭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9절에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정답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알아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그 마음에 합한 행동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하나님 주세요. 근데 더 정확히 좀 주세요. 내가 좀 필요한 것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필요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겐 하나님 그것을 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주어봐야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거기다 줄쳐놓게 아들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이 알아들은 거죠.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안 거죠. 무엇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은 알아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할 때 그건 기적적인 사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보편적인 사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사건과 그 보여주는 것을 읽을 눈이 있는가, 볼 눈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아들을 잡으라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끝까지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게 오늘 9절 말씀이 되죠.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거기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하나님은 분명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출발한 걸로 나와요. 근데 출발하고 나서 4절에 보니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3일에 3일 동안 계속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하며 걸어갔던 거죠. 당장 출발은 했지만 바로 도착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3일을 고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번뇌가 극에 달하겠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텐데 더 중요한 건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하나님이 어디서 잡으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만일에 하나님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이 자꾸 갈등이 되니까 여기서 잡을래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삭을 잡는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먼 산 바라보는데요. 여기서 잡을까요? 아니. 조금 더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어느쯤 도착하니까 여기서 잡을까요? 아니.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그러고서 어느 시점에 들어오니 시종들은 뒤에 놔두고 너하고 이삭만 올라와 그러셨겠죠. 아, 이제 시작이구나. 그때 알았겠죠. 그리고 시종을 내놓고 이삭과 아브라함 가는데 하나님 여기서 잡을까요? 아니, 조금만 더 가자. 이게 왜 자꾸 강조드리는지를 여러분이 힌트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야 된다고 결정한 그 장소엔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거긴 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잡으면 내 눈 지경 앞에서 수장이 안 보이거든요.
미리 순양을 잡아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냥 모리아 산이니까 우리말대로 법화산 여기 있으니까 법화산에 가서 이삭 잡어. 그러면 법화산 입구가 될 수도 있고 산 등성이가 될 수도 있고 산 꼭대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요? 아니, 조금만 더 가자. 하나님 여긴가요? 아주 그냥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가서 하나님 그냥 여기서 잡죠. 여기서 끝내버리죠. 이 마음도 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아니,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그리고 갔는데 숲풀 부근에 그때는 안 보였던 그 숫양이 잡혀 있었고 미리. 그죠?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거기선 아브라함은 온통 이삭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아멘 하고 보기 시작하다 춘향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비로소 어라 이미 준비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아마도 이 질문을 조금 더 하실 겁니다. 아이 지금 확 질러버릴까? 에이 끝내버리지 뭐. 아 이쯤에서 포기하지 뭐. 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세밀하게 들으시면 하나님 다음처럼 얘기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돼. 거기서 하자. 거기서 끝내자. 라고. 그때 하나님이 거기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고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연습시키고 싶은 건 뭘까요? 진정성이죠. 이 사람이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 계속 뜸을 들일 때 하나님은 그 긴장도가 극도로 올라가게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 진짜 잡을 마음 있는 거냐? 아,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흔들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얘기가 12절의 정답으로 나오죠. 12절 볼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제야 라고 돼 있죠. 거기다 어떤 거라면 해놓을게요.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는 말은 뭘까요? 그동안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 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나는 이제야 인정하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얘기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해보자. 그리고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죠. 진정성의 시험. 반면에 이삭의 입장을 좀 보자는 얘기죠. 이삭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끝난 상태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검증은 원래 끝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100세가 넘어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삭에게 믿음이 전승돼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은 거죠. 정말로 이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의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의 순간이기도 했지만 내일 살펴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삭에게 믿음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될까요? 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좀 티나게 해줘야 될까요?
부모의 열심 있는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친 것과 그리고 선생을 통해서 배우게 한 것보다 더 큰 믿음의 견고함이 생기는 건 부모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을 묵상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내게 끝까지 진정성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하나님 왜 이렇게 질질 끄세요? 라고 말지 말고 조금만 더 가자에 아멘 할 수 있는 진정성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자녀에게 믿음의 증표를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들이 나를 보고 그 믿음을 키우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보이는 데가 되어 이삭과 같은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잠시 머물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진정성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라고 얘기하시는 그 긴장이 극도로 올라가는 순간에도 아멘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라기보단 이삭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순간임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내 자녀에게 진짜 믿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